5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5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몇 번이라도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낙심하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받는 것을 하나님은 수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놓여져 있을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 민수기를 통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웁니다. 이 하나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앞선 이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대할 때도 도움을 아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좋으신 우리 주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
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가시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큰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스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을 취할 바로 그 앞 순간까지 갔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모세를 죽이고, 사실 모세를 죽인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적극적으로 반역을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향한 반역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우리는 당신 못 믿겠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도 가짜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약속 땅을 거절하고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겠다고 한 그들 앞에 하나님은 그들이 거절한 그 약속 땅을 결국 그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 3세대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신실하시잖아요. 2, 3세대를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시죠. 그 중간에 1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에 소멸을 당하고 2, 3세대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이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길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왕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왕이 다니는 그런 길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즈로드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길이냐면 애굽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보면 광야도 많고 사막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말고 가장 좋은 길, 무역로, 왕의 대로라는 건 이제 무역로인데 이 길을 따라서 수많은 상업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로이고 이 주변에는 이제 그래서 주변을 이
상인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도시들도 발생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은 지금 모세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상인들이 이미 다니고 왕래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에 이제 그 길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고 어렵지 않으니까 이 길을 이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길 중에 누가 있냐면 잘 아시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사실 먼 관계가 아니에요.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4절에 보시면 가데스에서 이제 이 땅을 지나가려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당신의 형제 야곱 이런 뜻이겠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이 애굽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지금 나왔는지 당신도 소문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던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이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한 번만 큰 피해 안 끼치고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혹시 그 밟아가지고 손해를 끼치는 일 그런 일 절대 없겠습니다.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그 왕의 대로에서 한 발자국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길을 한 번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당신의 형제 국가 아닙니까 하면서 간절히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그래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니까 너희들도 지나가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에돔 왕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도 마시지 않고 혹시 마시게 되면 그 값 다 내겠습니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고 막 말을 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전쟁에 대한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다 걸어만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이렇게 돌이켜서 그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돼요. 이게 이 가는 길이 지금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고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자꾸 이렇게 막히는 일이 있고 방해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야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그게 형통하지 않고 막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라 이러실 때도 있고 지금은 둘러서 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을 할 때는 어려움 생기면 무조건 이겨야 돼. 아니면 하나님은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셔.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항상 주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게, 이건 변함없는 진리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법이 우리에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저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방법이 우리에게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방법을 진리로 택하면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항상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늘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돔 왕과 싸워서 이 길을 이겨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둘러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보면 분명한 게 있어요. 왜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과정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진리가 아닐 때는 타협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길은. 그러나 진리인 것은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가나안을 예를 들어서 못 들어가, 이건 타협이 될까요? 안 되죠. 가나안은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래 뭐 하나님 뭐 가나안 땅 주셨지만 뭐 저 있는데 어떻게 다 살아, 못 살 수도 있지, 이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가는 길은 타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게 타협이 되는 대상인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에조차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건가. 우리 사람의 성향상 어떤 사람이 고집이 좀 센 사람도 있잖아요. 뭘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갔는데 다 예를 들어서 뭐 시켰는데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우리 그냥 짜장면하고 짬뽕으로 통일하고 탕수육 시켜서 이렇게 먹읍시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네 하는데, 나는 면 먹으면 안 돼요, 나는 꼭 밥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꼭 이겨 먹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뭐 저 시키면 되니까 한 개 시켜주면 되죠. 그렇게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꼭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피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고 타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들 상황 속에서 이게 진리의 문제일까, 내가 꼭 이거 해결해야 될 진리의 문제이면 그건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때는 좀 한 발 물러나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 짜장면 문제는, 먹는 문제는 이게 진리의 문제는 아닌 거 확실하게 알겠는데, 교회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남들은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담긴 그들의 태도나 모양이 이거는 진리의 문제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 속에 진리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뭐 이삭 저것 이렇게 먹는 문제, 저게 뭐 진리 문제가 할 수 있지만 요 문제를 바리새인들도 진리 문제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이 이 태클 거둔 게 진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을 일으키시잖아요. 물러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 중에서 아이들을 원할 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아이들이 다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허용해 줄 수 있는 것과 아이들에게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과정은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그 과정 안에
진리의 문제가 담겨져 있지 않는 것 좀 우리가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나안 땅을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진리, 목적이 있는 일들은 타협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코로나 세대라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그 밖에서 자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 뭐 수학여행이 없어졌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큰애가 둘째가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 올 말쯤에. 그래서 수학여행 가는구나. 그래서 혹시 언제 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 주일 끼고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월요일부터 이렇게 목요일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요. 혹시 만약에 주일 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그럼 안 가지. 아빠 나 안 가. 아빠 우리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고마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건 허용되는데 이건 절대 허용 안 돼.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 이건 절대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는 타협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구나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거 자연스럽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절대 안 되잖아. 왜 이건 절대 안 되지? 그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이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면 절대 타협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이 길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지금 이제 1세대는 소멸되고 2, 3세대가 남았잖아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전쟁을 통해서 이 길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이고 이 길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이 길을 전쟁을 해서 수월하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방해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뭔가 막히고 누군가가 방해하기도 하고 또는 상황이 그것을 막기도 할 때에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뭐 그것을 극복해서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타협할 때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방법입니까? 일반화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목적이고 그렇다면 가나안은 포기할 수 없지만 가나안에 가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하면서 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할 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이건 반드시 치러야 될 전쟁인지 아니면 이 전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키는 게 필요하죠. 이 영혼들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남유다 시대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면 그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싸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은 어떻다라고 일반화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배울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포기할 수 없는 진리와 그 진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또는 방법은 타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색깔을 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보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예배 순서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예배 순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예배 시간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꼭 11시 들으지 않으면 이단이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설교 별론데 설교 뺍시다 이런 거는 타협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 잘 구별하시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논쟁,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시고 계시는 그 길 가운데 가나안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왕의 대로로 갈 때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 길은 타협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은 에돔의 삶, 에돔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갚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면서 이 길을 가면 됩니다. 다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막은 에돔은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죠. 에돔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걸어가면 악은 그냥 그 자신의 악으로 자신이 심판을 받아요. 내가 꼭 그걸 전쟁을 해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꼭 지불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가나안에선 전쟁을 해야 되죠. 가나안에서 꼭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에돔과의 전쟁은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오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짜 지켜야 될 진리고 무엇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인지 분별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내려놓고 진짜 치러야 될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사랑하는 우리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뱀같이 순결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죄에 대해서 더럽히지 않되 뱀같이 지혜로워서 싸워야 될 것과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잘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 붙들게 하시되 하나님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이 오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소중한 건 붙들고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할 줄 아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줄 아는 그런 모든 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붙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는 하나님여 정말 일이 생겼습니다. 이 길로 가면 너무 편하고 너무 빨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에돔이 결국 이 일을 막는 일, 이 불편함과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 때로는 형통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방해받고 막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은 포기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서는 반드시 가나안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곳은 가나안도 아니고 하나님 지금 중요한 건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가나안, 꼭 포기할 수 없는 가나안과 피할 수 있는 에돔길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진리와 타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여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서
진리를 타협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양보할 줄 아는 하나님이여 관용과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단호나 단호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것,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필요한 분쟁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이런 지혜가 하나님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하나님의 갈등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직장생활과 하나님 사업하시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일터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꼭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은혜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이 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